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진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진로 고민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대학을 정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정하는 이 일이 큰 영향이 있을 때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재의 문제,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관계나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령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가령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가령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나 어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온다면 정말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또 장래의 문제, 이렇게 살면 장래에는 괜찮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훗날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안정과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척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는 또 교회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제 붙들까? 가령 이제는 어릴 때는 공부를 붙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직업을 내가 붙들까? 어떤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게 나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일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였나? 저희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공무원 되라고. 네. 왜냐면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몸을 어디에 묶어놔라? 그 직업에 묶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죽을 때까지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이제 어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하고 있으면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이런 잔소리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깊이 생각하라는 나의 삶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와 함께하는 것, 나를 이 남자에게 고정시키는 것, 그게 가정이고, 이 직장에 고정시키는 것, 아니면 이 사업에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나중을 생각했을 때 또 나중이 걱정이면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거기에 또 나의 몸을 맡기고 싶은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보통 깊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예수님 믿으면 복주셔. 예수님 믿으면 보니까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이 현생의 복도 누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를 이렇게 막 묶어놓고 싶은 것이죠. 딴 데 가지 않고. 그러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의 문제가 나타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안식을 누린다 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했는데 왜 예수님 믿는 일로 고난당하는가?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튼튼한 줄 알고 나의 삶을 거기에 묶어놨는데 이 튼튼한 줄 알았던 것이 흔들리네? 그러면 같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보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였거든요. 박해가 시작되고 환난이 시작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잘못된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 비슷한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보는 유대교로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세에서도 안정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가 더 의지할 만해 라고 하며 이런 안전한 유대교를 택하는 불안한 기독교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 믿고 살아봤더니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력서를 내서 종교라는 기독교가 써 있으면 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꺼린답니다. 왜 꺼리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오면 잘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회식도 참석 안 하죠. 술자리도 안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사회생활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런 불편함이 이제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발달됩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아파도 예수님, 힘들어도 예수님,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프면 다른 걸 찾게 되는 것이죠. 물질, 내가 돈이 예수님, 내가 이 고난이 돈이 없어서 그래. 이 고난이 내가 그냥 기술이 없어서 그래. 이 고난이 내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다른 고난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대교를 갔다면 요즘에는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마치 우리 재테크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주식, 채권, 보험,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명예, 권세 여러 가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포트폴리오 해놓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 이거는 은행, 이거는 보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다 혼합해놓고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즘에 불편함을 넘어서는 그냥 방법입니다. 세상이 발전되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도 변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해답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영광, 그 고난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의미로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사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제 시험받는 사람들, 고난 겪는 우리를 이해하고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2장을 마칩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네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이므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므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뭐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른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께 너의 모든 것을 다 고정시켜 놔라.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다. 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다 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형제들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로 인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했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형제들아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아,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예수님만 관심 두라.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사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는 원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우리의 사도다. 천사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사도다. 그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가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대적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중보자. 근데 그냥 중보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 그러니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거기에 너의 삶을 묶어놔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몸을 묶어봤자 함께 흘러 떠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결론으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그는 신실하십니다. 누구처럼 신실하느냐? 모세처럼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모세가 사람인데 얼마나 신실했길래 모세와 비교를 할까요? 모세는요, 구약의 대표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지도자였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고요,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모세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런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모세는 세 가지를 다 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도했고요, 또 광야에서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성막의 시경을 보았고요, 제사 제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인도했다는 겁니까?
한 번도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인도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한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모세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유대교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듣는 사람들은 기독교 버리고 유대교를 가까이 했는데 아니다, 예수님도 모세 같아라고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유대교는요, 또 모세는요 유대교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요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특징은 충성이고 신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항상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도 신실하기가 모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동급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축가다,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기가 비교가 없었을 만큼 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님이다. 모세는 사람이다. 그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거기 가지 말아라. 기독교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지 말아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물질도 가져보고 승진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고난이 사라집니까?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갈등이 해소됩니까?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고요.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요 아예 관계가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거죠. 모든 저주의 근원인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라는 것이죠. 모세는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러니 피조물과 창조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건축물과 건축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건축가보다 더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에서는 모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맞아요. 그는 종이야. 그는 신실한 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누굽니까? 아들이야 라는 것이죠. 아들이야.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게 약속인 거죠. 약속이 증언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당연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것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잡아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면 우리는 뭐다?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라는 거죠.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다 떨어져도 가족은 다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묶어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찾지 않고요. 아 이렇게 해서 딴 거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또 저거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태로운 인생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과 불편함을 어떻게 좀 해소할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거 해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저기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 같을까요? 예수님도 믿고 아까 우리 처음 했던 물질도 믿고 명예도 믿고 권력도 믿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상상했는데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전부 다 안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 능지처참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아 나는 포트폴리오가 좋아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가장 비참한 꼴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거짓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여 우리의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존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헛된 것과 거짓된 유혹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